41절에서 42절 말씀 중심에서 학습 세례와 신앙 성장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앞에 학습 세례와 빼도 되겠습니다. 신앙 성장. 우리 성도들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교회에 등록을 하고 6개월이 지나고 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안 집사님이 우리 김영채 어르신을 빨리 학습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학습 공부했으면 좋겠다 저희한테 부탁을 해서 6개월이 지나고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십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 지나면 학습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학습받은 지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 세례를 권유할 때 기꺼이 나는 빨리 받아서 교회 생활에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유형이 있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거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교회 다니면 좋으니까 나가긴 하지만 학습 세례까지 받으면 교회에 아주 붙들리게 되는 건데 바쁜데 교회만 다닐 수는 없지 않는가. 꼭 학습 세례를 받아야 한다면 죽기 전에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교인이 되고 세례 교인이 되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니까 학습 세례 안 받고 그냥 교회만 다니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세례를 받으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 너무 많이 빼앗길 텐데 그런 생각은 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사실 학습 세례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어렵고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학습 세례는 본인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공개적으로 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귀한 것이지요. 당회장은 그에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학습받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받는 분은 오늘 서약을 했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세례를 받을 때는 제가 세례를 베풀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누구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그렇게 내가 선언을 하지요. 그로부터 이제 세례 교인이 되어지고 교회의 정회원이 되어져서 교회 모든 일들이 함께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함께 고민해가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도 좋은데 영적 생명이 태어나면 교회에도 기쁨이요 하늘에서는 더 큰 기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99을 이미 예수 믿는 99을 싫어한다는 말이 아니지요. 그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99도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기쁜 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학습 세례 받는 분들은 학습 세례를 그냥 받는 것이 아니지요. 학습 세례 받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무엇일까요?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주 축소해가지고 요만큼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능력은 엄청나게 커지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이런 것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3줄 정도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죽음도 없는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도 부활해서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집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간단하죠. 예, 그렇게 방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지옥 갈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옥에서는요, 펄펄 끓는 유황불 속에서 괴롭고 괴로운데 죽지를 못합니다. 영원토록 거기서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아예 죽는 게 낫겠다 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막 확 죽어버리면 그만이겠는데 죽으면 아무 느낌 없잖아요. 그런데 지옥은요, 죽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곳에 갈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천국은요, 슬픔도 괴로움도 걱정할 것도 없고요, 병원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가는데요, 세 과를 다닙니다.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거 먹지 마세요, 저거 먹지 마세요, 단 거 먹지 마세요, 짠 거 먹지 마세요, 또 뭡니까, 매운 거 먹지 마세요. 그래서 요즘 저는 맛을, 진정한 맛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일 겁니다. 저는 그냥 야채 같은 거 먹어도요,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가 900년, 1000년 살 때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초창기에. 그런데 점점 뭐가 개발되면서요, 짰고 매고 달고, 그럼 더 짜고 더 맵고 더 달게 먹어야 뭐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 내려와서 120년,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우리는 한 7, 80년, 그것보다 더 못한 사람은 5, 60년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요, 그것에 고유의 맛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지요? 저는 압니다. 이제 병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짠 거 먹지 마세요, 단 거 먹지 마세요, 매운 거 먹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거의 싱겁게 해가지고 그렇게 먹는데 그 고유의 맛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맛이 있어요. 그거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 짜게, 너무 달게, 너무 맵게 먹지 마세요. 예. 그러면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몸도 망가지고 막 그래요. 제가 잘 성경도 가르쳐 주지만 제가 경험한 것 오늘 가르쳐 드립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은 이제 그런 게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만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사는 것이니까요. 사는 것이니까. 이 축복과 특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차별 없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인간 절대로 안 된다, 그래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인간 안 돼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인간이요, 이 인간 중에 제일 이 인간 소리 들어서 마땅할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요, 감옥에다 가지고 잡아다 죽이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저 인간이 예수 믿어, 나는 저 인간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 반대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자기 가족을 잡아 죽였으니까. 옥에 가두고요, 잡아 죽이고 막 그랬으니까요. 저 인간은 나 천국에서 보기 싫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니까요. 그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고, 바울이 복음 전해가지고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해되고 우리가 예수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절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사람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었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요. 바로 나도 믿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믿도록 이렇게 권유를 해야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37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38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하여 회개하여 라고 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간단히 말하면요,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는 이 방향으로 가다가 돌아서서 완전히 180도로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이게 지옥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로 갔던 사람이 돌아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돌아서서 뒤로 돌아 하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 하는데, 앞으로 가면은요, 군대에서는요 난리 나죠. 큰일 나죠. 그렇죠. 군대에서 뒤로 돌아 하는데 뒤로 돌아 안 하고, 우리 저 군대에서 전역하신 우리 김영채 어르신, 예, 뒤로 돌아 하는데 다 뒤로 도는데, 지는 뒤로 돌아는 그대로 간다면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가지고 군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하나님의 세계에서 뒤로 돌아 하는데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면은 그는 지옥길이라는 말입니다. 방향을 바꾸고 가는 그 길의 종착역, 여러분 180도 방향을 바꾸고 가는 그 종착역은 하늘나라요, 천국이요, 영생입니다.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뒤로 돌아 방향을 바꾸어서 천국길, 영생길 가는 것이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선 사람, 회개한 사람은 학습받고 세례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주시고는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38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고 했습니다. 먼저 회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학습받고 세례받는 겁니다. 여기는 세례라고 해놨는데, 이 세례를 받기 전에 6개월 전에 학습받고 세례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례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학습받고 먼저는 회개하고 그 다음으로 학습받고 세례받는 것. 회개하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회개하는 것이요, 다음으로 학습받고 세례 받는 것이요, 그 결과로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섰을 때 완전히 180도로 돌아서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죄 사함 받는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대가를 치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교회 나가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래야 안 되나 저래야 해야 되나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구원은 내 모습, 내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니까 왜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그거는 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다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에게 뭘 해주고 싶잖아요. 저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수련을 갔다 오는데 밀양의 어느 도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트랙터가 나오면서 그것과 부딪혀 버렸어요. 그래서 앞에 선두차로 가고 있던 승용차가 거기에 늪지대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그는 쭉 거기 뒤에 따라오고 있었어요. 앞에가 아니고 뒤에 따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한 100m 정도 갔는데 뭐가 끽팍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뒤로 돌아보니까 우리 뒤에 따라오던 승용차가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아마 내가 100m 정도를 1초에 달렸던 것 같아요.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뛰어가 보니까 없어요. 그리고 넙지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뭐 기사, 장로님 물에 빠져 있고 꺼져내는데 이게 부딪혀서니까 발이요 거기 끼어 있는 거예요. 나는 물속에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빼내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밑에 허벅지 살이 이만큼 피어져 나갔대요. 그래도 사람 살려야 되니까
무조건 끄집어냈죠. 할머니 한 분도 끄집어냈고요. 애가 없어요. 애를 찾는다고 그 닙지단을 막 뒤졌어요. 뒤져도 없어요. 내가 너무 낙심이 돼서 올라오는데 저 위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웃으면서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이 아이는 腾튕겨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위에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어리니까 뭐 안타까워 할 줄도 모르고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빠져 있는데도 그것도 애가 지가 힘이 있어서 구해줄 것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요 나중에 막 저에게 찾아와서 생명의 은혜도 하고 고맙다 그러고 막 선물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때로는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열심히 헌금 생활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과부는요 두 렙돈밖에 없어서 그거 바쳤지만 하나님께서 귀하다. 이 모든 것의 이제 결과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또 학습받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한 그 모든 것에 또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38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거기에 성령의 선물에 해가지고 3대 있죠. 각주 3. 그 밑에 뭐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 돼 있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여 학습받고 세례받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의 은사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 내가 전도하고 싶은 난 이전에는 막 그런 거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싶었는데 그것도 하게 되고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니까 봉사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들을 다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신도의 수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받고 세례받아서 우리 여기에 신도의 수라는 말은 교회의 한 정식적인 일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그냥 학습받고 세례 안 받고 나 안 받고 그냥 평생 그렇게 살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으면 학습받고 세례받아서 우리 성도의 수에 함께 여기 들어간다 이 말은요. 우리 교회가 무슨 행사들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무슨 투표를 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투표권과 또 피선거권까지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1절에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들 그리고 주위 성도들이 아직도 학습 세례 받지 않았다면 신앙을 고백하고 학습 세례 받고 죄사함 받아 신도의 수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세례 받은 사람들은 교육을 잘 받음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에 열심히 동참함으로 교회 생활도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42절을 보세요. 42절을 보면 그들이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잘 듣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것은 믿는 사람들 성도들끼리 영적으로 교제하며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쓰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점점 성령의 지식도 늘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습 세례 받고 늘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받고 세례 안 받아도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대학을 학습 받고 세례 받았는데 학습 받고 세례 받기도 전에 예수는 믿었는데
학습받고 세례받기 전에 내가 죽게 되어졌다. 그럼 천국 못 갑니까? 그래도 천국 갑니다. 하는데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10년을 주실지 20년을 주실지 30년을 주실지 모르잖아요. 올 때는 시간이 있지만 갈 때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학생들은 많이 오래 산다.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지요. 이런 말을 못 합니다. 왜? 갈 때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10년을 주든 20년을 주시든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실 거예요. 그 생애 동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받고 세례받고 우리 교회에 신도에서 참여해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도 큰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회개해서 학습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 성령의 선물인 각종 은사들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영적 교제를 나눔으로 신앙도 성장하고 또 교회 생활도 쑥쑥 성장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는 성도들의 신앙이 잘 성장하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신앙이 계속 성장해서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서 설 수 있도록 성령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학습 세례받지 못한 분들도 교회 생활이 6개월 이상 될 때에 학습받고 세례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머리 숙인 귀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의 은혜 가지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